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를 밝힙니다. 누구라고 말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누구인가는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전도서는 시작하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 예루살렘의 왕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의 왕이니까 수도만 지키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말합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 솔로몬이라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자기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말하는가? 우리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2대 왕이셨던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솔로몬은 대명사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뭐의 왕? 지혜의 왕. 지혜. 정말 전무후무하다라고 말하죠. 솔로몬 앞에도 뒤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지혜를 얻었는가? 그게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514쪽 구약성경 514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띄우면 좀 빠르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면 좀 이렇게 모니터 큰 걸 좀 사가지고 바로 해서 컴퓨터로 좀 띄우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주일학교도 좀 이렇게 컴퓨터를 띄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3절인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꼭 체크해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전도서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이 상 3장의 4절에 보면 왕이 제사로 어디로 갑니까? 기브온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뭘 드렸어요? 1,000번제를. 여러분 번제는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소를 그냥 1,000마리 소를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 쉽지 않죠? 한 마리 드리기도 힘든데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1,000번 드렸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드린 걸로 보는 해석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1,000번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헌금을 해라.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일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1,000번에 10,000번제로 드려도 그걸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드린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일천 번제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5절에서 밝혀져요. 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기본에게서 시작. 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 증거예요. 네가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 믿음으로 드리는 걸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야 솔로몬아, 나한테 너 구할 거 있냐? 내가 특별한 특혜를 줄 테니까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같은 그냥 뭐 지금 6단지 아마 곧 이제 줍줍인가 한다고 그러니까 하이 주님 이거 주세요. 우리 같으면 막 저 같아도 막 그럴 것 같아. 과천에 뭐 있는데 이거 좀 주세요. 아니면 뭐 서울에 뭐 정말 좋은 거 이거 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부를 아니면 명예. 제가 꼭 이 자리 가고 싶은데 정말 주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건강이 어려워서 힘든데 이거 꼭 좀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우리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빠져있는 그런 것을 구할 줄 알았는데 구하지 아니했어요. 뭐라고? 이제 여러분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솔로몬이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온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길로 갈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바른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는,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어린아이에 왔습니다. 왕이지만 부족투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그것도 내 백성이라 알아서 하나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백성을 통치하려면, 바르게 하려면 주의 백성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통치해서 저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왕이 좀 나왔으면 좋겠죠? 이런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죠? 원래 이런 지도자들이 보이질 않아요. 솔로몬 같은.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을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구한 솔로몬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장수 한 500년 살게 해주세요. 다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길 때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BC 971년부터 931년까지 40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합니다. 몇 년이요? 40년간. 여러분 대단하죠? 다윗도 그러지만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는데 이 40년 동안 얼마나 지혜가 대단했는가. 주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했어요. 왕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사람을 보내고 자기들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뿐입니까? 얼마나 이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든든히 세웠는지 주변에 많은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 여러분 조공은 어떤 나라가 바쳐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바칩니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주는 거죠? 제발 우리 좀 못 살게 좀 덜 봐주시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다윗 시대 그랬는데 솔로몬 때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이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열왕기상 4장 21절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그 지혜를 잘 발휘해서 자기가 구한 대로 자기를 위해 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지혜를 발휘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요. 얼마나 뛰어났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얼마나 대단했어. 이런 솔로몬이었는데 이렇게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솔로몬은 이미 자기가 구하지도 않냐 그런 것들을 다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나라가 든든해지면 못 가질 게 없는 거죠. 나라가 가난하면 힘들 거 아니에요. 초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니까 못 가질 게 뭐가 있겠냐고. 모든 것을 다 어느 왕도 갖지 못할 부와 귀를 다 가진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도 건축하지 못한 성전을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합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부르죠. 아버지 다윗 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가 있었지만 통치 말년에는 이미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많은 걸 누리게 되니까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솔로몬도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죠. 권력은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지 않냐면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이걸 솔로몬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하나님 경고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겠는데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악을 행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많은 왕이니까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죠. 이방 여인 왕이니까 결국은 그 여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버리죠. 우리가 친구도 잘못 사귀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이루도록 하는 이유가 한쪽이 믿음 밖에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 내가 가서 전도하죠. 결혼할 때는 막 별소리를 다 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전도하겠대요. 목사님 제가 전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서. 우리 집안에서도 제가 경험해요. 저는 어느 때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불신자와 결혼을 철저하게 저는 반대하고, 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불신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겠는가를 저는 늘 생각. 그렇게 전도하면 너무 쉬운데 얼마나 좋아. 여러분 자녀들 그냥 불신자 다 결혼하면 다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좋은 전도 어디 있냐. 그렇게 교회를 이룬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불신자 결혼하면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안 돌아온 분도 있어요. 우리 지금 처제도 그렇잖아요. 내가 형부가 목사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은들 잘해요. 형님 나도 믿고 있습니다. 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안 다닌다는데 그 시험은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합격을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합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시험 문제를 줬는데도 답을 안 쓰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고 여인들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데 그렇지 않냐면 여자를 사랑하면 주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니까 여자 쪽에 빠져버리는 거죠. 솔로몬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이런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11절 여호와께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럽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떠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계속 간다는 거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딨냐.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많은 유혹이 오게 되죠. 시험도 당하게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유혹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죠.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솔로몬이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모든 주변의 왕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다 받았던 솔로몬이었는데, 이 모든 경험을 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언제 기록하냐면 통치 말기 BC 935년입니다. 931년에 왕을 그만두니까 두기 얼마 전에 전도서를 기록하죠. 다 누려봤어요. 타락도 해봤어요. 많은 여자도 거느려보고 부도 누려보고, 왕이니까, 최고의 왕이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전도서로 돌아갑시다. 다시 전도서 949쪽 여러분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시작. 솔로몬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나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왕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전도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왕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전도자는 똑같은 동의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뭐예요? 전도자다. 전도서는 전도하는 교과서다. 전도를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지혜자, 설교자, 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전도서 전도자가 뭐라고요? 지혜자, 설교자, 그 다음에 교사. 아유, 우리 고은사님 대단하십니다. 절대 고은사님 치매 안 걸리시겠네. 금방 듣고도 그냥 바로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전도자라고 고백을 할까요? 이 내용에는 지혜자, 설교자, 교사, 이런 문자적인 의미만 봐도 참 지혜자가 누구인가? 참 설교자가 무엇을, 어떤 내용을 설교해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참 교사, 참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문자적 의미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는데,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깨달은 게 뭡니까? 참된 지혜는 누구를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게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뭐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전부라 한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지혜자가 되면 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보게 되는 거죠. 참된 지혜자가 무엇인가를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참된 설교자는 뭐예요? 자기 말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 내가 이런 경험했어. 자기 경험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거죠. 그걸 왜 다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참된 설교자는 늘 말씀 속에서
우리 구원주인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죠. 그 내용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참된 설교자가 아니다. 이거를 솔로몬은 말년에 깨달았어요. 참된 교사는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가? 세상 것 아무리 잘 가르쳐 참된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참된 인간을 만들지 못해요. 누굴 가르쳐야 참된 인간이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해야 진정한 스승이요 참된 교사다. 그래서 바울이 진정한 스승이 된 거죠.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를 전했으니까.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도자는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란 말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 아시겠죠?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또 열왕기상이나 솔로몬의 모든 그동안의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도자라고 자기가 표현한 이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참 해석은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죠. 신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해내야 그것이 참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되고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배웠는가? 왕인데 왕을 누가 감히 가르치겠어요? 그가 왜 이렇게 자신을 전도자다, 나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다, 전한 자다, 가르치는 자다, 나는 참된 참 지혜자요, 참 설교자요, 참 교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듣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요? 아버지부터.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2장 4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45절. 이건 뭐 여러분 찾기 쉽잖아요.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22장 45절. (22장 45절) 다윗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 이미 성경에는 자손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자손을 주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예수님은 너무도 긴 차이가 있어요. 1000년 이상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주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다, 이 주란 말이 뭐예요?
퀴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주, 나의 통치자, 다 포함된 의미죠. 이렇게 지금 다윗이 주님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고백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활동하기 천여 년 전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면, 믿고 있었다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인데 아까워가지고, 야, 이거 나만 알아야 돼. 너는 절대 알려고 하지 마. 들으려고도 하지 마. 그런 아버지였겠어요? 그래 한 거예요. 그런 사람 될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그의 못이 박히도록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들었을 거예요. 배웠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철저히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것은, 불렀다는 말은 그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아버지가 전도자였던 것처럼. 내가 지금 말년에 깨달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도자였네.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였네. 나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전도서가 지혜를 주는 책으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지혜를 줘요. 그러나 전도서도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가 더 잘 다가올 거예요. 참 지혜자가 누구인가? 참 설교자가 누구이고 참 교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가르친 자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나는 것도, 그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 왕이 되는 과정, 또 왕으로 통치하는 모든 과정들, 그의 이제 죽음과 또 하늘나라에 왔을 때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다 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라. 이미 다윗이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는 구원주로 오시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사람 되어 오신다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을 다 세웠고 다윗의 믿음 고백도 들었던 주님이시니까 세상에 오셔서, 전에 이렇게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다. 내가 세상에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1000년 전의 일을 문화를 통해서는 알지. 알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다윗의 주로 고백되어지고 불려졌어요. 그걸 다 보셨고 또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전도자였다는 것을 직접 밝혀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증거들은 구약에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디에 좀 많이 나와요? 시편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뭐 시편 2편이나 시편 110편 뭐 여러 다윗이 지은 시가 많은데, 거기 보면 신약에서 시편을 인용한 것들
이렇게 여러분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를 왜 주라고 불렀는가 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면서 누굴 말해요? 아브라함만 언급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만 말해도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요? 다윗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었는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 누가 이름이 올라가요? 다윗만 올라간 게 아니라 솔로몬 이름이 언급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다윗 아들들은 족보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만큼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서 그것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을 이어받을 아들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전도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깨닫고 나도 아버지처럼 뭐가 된다? 전도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전도서를 기록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전도자다. 솔로몬의 고백이 따라서 솔로몬의 고백이 나는 전도자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줄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서는 전도 교과서가 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들었겠지만 신약 백성인 우리들처럼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오셨어. 구원주로 모든 일을 이루어서 신약 성경이 있잖아. 그러나 솔로몬 때는 다윗 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것도 모세오경.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듣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죠. 저는 우리 몇 개월 동안 노이를 제가 데리고 있었잖아요. 제가 아침에 잘 일어나면 제가 한 5시쯤 일어나는데 노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저한테 와요. 노아는 저하고 같이 자는데 계속 자고 있는데 그럼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해줘. 가만히 듣고 있어. 얼마나 복된 거냐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일어나면 노아가 일어나면 노아의 손을 얹고 할아버지가 계속. 원래는 제 할머니가 또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하늘나라 갔으니까 제가 대신 해야죠. 가만히 있어. 그 노아는 아멘 해요. 좀 크니까. 어느 때 노엘은 제가 손 얹어 있으면 이게 좀 뜨거운지 밀어요, 이렇게. 뜨겁다고. 그리고 이제 어깨도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복되냐고. 여러분들의 손자가 오면 얼마나 이쁘냐고. 누굴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게 전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라니까 맨날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냥 막 가서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솔로몬처럼 말년에라도 깨달은 것을 듣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말년에 깨닫고 이렇게 내가 이런 경험했더니 헛되도다.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된 인생이다. 이런 거 붙들지 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헛되다는 단어가 바람, 안개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다 세상 것들 귀가 다 바람 것 같다는 거예요. 금방 잡힐 것 같지만, 잡은 것 같지만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헛되고 헛되도다. 뭐 없는 인생이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말년에, 통치 말년에. 그래서 담대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봐서 경험해 보니까 헛되고 헛됩니다.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의 통치주, 구속주시다. 그리스도 얻으면 보화를 얻은 거예요. 최고로 값진 진주에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얻은 거죠.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다 결국은 사라질, 그래서 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돼요.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우린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그 위치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다 누려봤거든. 다 가봤어요. 다 취해봤어요. 헛되다. 헛된 것이다. 바람과 같다. 안개와 같다. 이게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단어가 3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헛된 인생을 사느냐, 참된 인생을 사느냐. 무엇으로 결정돼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로 결정된 자 된다. 이것을 솔로몬은 자기 인생 말년에 깨닫고 증거해 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전도서는 세상 사는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참 지혜자가 누구인가? 참 설교자가 누구요? 참 교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다. 내가 언제 깨달았고 믿었던 그때부터 우리는 깨달은 만큼 전해주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전도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전해주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바람과 같은 것,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을 붙들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전력 질주하고 있다. 그런 길을 우리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그리스도가 보호하니까 바울 사도처럼 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예요.
이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